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됐지, 또 뭘 더 해야 되는가 라고 하면서 내가 구원 한 번 받으면 됐지, 뭘 자꾸 교육받아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자꾸 뭘 우리에게 부담을 주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나의 믿음과 신앙이 자동으로 성장을 하던가, 내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니까 믿음도 같이 덩달아서 성장을 하던가, 내가 교회 직분이 이렇게 받고 나니까 나의 믿음도 같이 성장하던가, 아니 내가 교회에서 장로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안수집사 되어지고 교회에서 내가 중직을 맡고 나니까 내 믿음이 갑자기 업그레이드가 되던가, 성도들과 차를 마시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성도들과 아주 친하게 이렇게 친교를 하니까 내 믿음이 자라던가. 여러분, 믿음하고 아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본질을 놔두고 주변적인 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름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뺑뺑 돌면서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그야말로 계속 그 자신의 옛 습관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혹시나 하면서 역시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급 승용차를 사놓고 기름이 앵꼬가 되어서 그래서 승용차를 타고 드라이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승용차를 밀고 가야 되는, 끌고 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게 느껴지겠습니까?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어집니다. 내가 신앙의 연수가 이것이 자랑이 아니라 짐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도 안 기쁘고, 그리고 감사도 없고 축복도 없고, 그래서 참 예수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으면 당신처럼 될까 싶어서 나는 예수 안 믿겠다, 교회 안 다니겠다 한다면 여러분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면 자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다면 이제부터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도 행복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기쁘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것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 어떤 토론과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 성령은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고 성령이 우리와 같이 동행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예수 믿는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그 차이가 무엇일까? 우리가 교회 와서 뭐 성령 세례를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미 성령 받은 자들에게 성령 세례 받아라는 것이죠. 이는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구원받는 성령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너희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너희들을 변화시키는, 너희들의 신앙을 성장 성숙시키는 이제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우리가 세례라는 것은 씻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사실 그거는 물 세례인데 실제 세례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뭔가 하면
세례는 씻다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물로서 세제로서 우리 그때 때는 씻을 수 있지만은 마음의 때는 못 씻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때, 이 영혼의 때는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영의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영의 귀가 딱 열리고 보니까, 와, 이것도 죄네, 와, 이것도 내가 잘못했네. 전에 내가 장님일 때는 못 봤는데, 전에 기먹을 때 내가 듣지 못했는데, 이제는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잘못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로 보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그때부터 뭐니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 그 회개의 그 이제 중요성과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회개했던 그 자리, 깨끗하게 씻었던 그 자리에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면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늘 우리가 회개하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요. 다른 말로 뭔가 하면은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밀어주시는, 나를 끌어주시는, 성령이 나타나시는 그런 권능을 체험하게 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위에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그런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3절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래야 우리 속에 이 샘솟는 기쁨, 우리 속에 샘솟는 그런 이 능력,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이제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하면은 내가 이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은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또 주일인가? 또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짐이 되어져서 마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표정 관리, 이미지 관리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본인도 불행하고 주변 사람, 보는 사람들도 안타깝게 느껴지는, 우리가 이런 모습을 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밀어주고 끌어주시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이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이 성령을 우리가 한 번 받으면은 이것이 평생 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마치 우리가 자동차 이 배터리가 우리가 시동을 쫙 걸면은 배터리가 딱 충전되어 있으면은 바로 시동이 걸립니다. 그럴 때 이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 버리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씩씩씩씩 하면서 이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립니다. 왜? 여러분요, 한 번 자동차 배터리가 충전됐다 가지고 그것이 1년 2년 갔냐? 그러질 않습니다. 계속 충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내가 청년 때에, 과거에 내가 이 신혼 때, 그때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때 열심히 했는데, 그때 잘했는데 지금 왜 못합니까? 그것은 내 속에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 성령이 고갈되니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사역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그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내가 계속적으로 이게 충만하게 받아야 될, 이거는 사명인 것이고, 이거는 바로 의무인 것이고, 바로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우리가 봐야 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구원받은 자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보혜사는 뭔가는 내 곁에서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으로 계실 때는 시공간의 한계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장류 여기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저기 아프리카 유럽 사람들 이렇게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똑같은 영인데 다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무엇인가?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똑같은 영인데 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미국 사람들도 아프리카 사람도 유럽 사람도 중국과 일본 사람도 똑같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면은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는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셔서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왜 그런가? 그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병자를 치유하시던 귀신을 떠나가게 했던 이런 놀라운 능력이 지금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 반드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을 오늘 우리가 이 받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아니, 그 보혜사 성령은 2000년 전에 그때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실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러니까 바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의 그 역사가 사도행전 11장에 가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날 이방인 우리에게도 이 사모한 자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근심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 앞에서, 돈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단두대에서 자기가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이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은 자인데, 단 하나 내가 두려워했던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까 싶어서, 성령이 나를 쓰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 보면은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 바울이 자기가 목회를 해보고 전도를 해보고 상담을 해보고 자기가 이렇게 주의를 하는 가운데서 이 성령이 없이 하는 것은 이거는 안고 없는 찐빵, 그야말로 이 고무줄 없는 사람하다 처럼 되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는 사람 앞에서 뜬 게 아니라 성령이 자기를 쓰지 않을까 싶어서, 성령이 자기에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늘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일평생 동안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면서 살았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신앙의 이 신비와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떨었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안 떨어요. 오늘날 교회들은 안 뜹니다. 왜 성령 앞에 떨지 않는가? 성령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돈이라는 것이요, 권력이라는 것이요, 명예라는 것이요, 직분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 외부로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우리같이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빽이 있고 권력이 있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갖춘 사람들은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아도 돼 라는 이런 사람들은 성령 앞에서 떨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뭘 살아보다가 안 되면은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는가? 내가 교회 다니도 별 수 없네, 내가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그러면서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그러면서 누구를 향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고갈되어 버리고 성령이 나를 도우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내가 성령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은 이런 모습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바로 이런 모습,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영 성령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봉사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섬기게 할 때 그때에 이 성령의 이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어떻게든지 안 하고 싶은 생각, 빠져나가고 싶은 생각, 핑계대고 싶은 생각,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안 하려는 생각으로 자꾸만 내가 이렇게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게 되지면요, 자꾸만 땡기는 것이죠. 자꾸만 내 속에서 이런 에너지가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바다를 이렇게 간척 사업을 할 때 뭐 산 몇 개를 갖다가 산 봉우리를 깎아가지고 바다 이렇게 간척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산을 깎을 때 사람들이 삽을 가지고 한다고 해보세요. 삽을 가지고 여러분, 어느 세월에 몇 년 만에 산 하나를 다 깎아내겠습니까? 그런데 이 포크레인이 올라가고 불두적 올라가면요, 산 하나 깎는 거 그거 오래 안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삽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깽이질하고 호미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어지면은,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되어지면은 그야말로 내가 못한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니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함이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약속한 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이 구원은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은 자기 개인에게 유익한 것이요, 남편이 구원받았다고 아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구원받다고 해서 자식이 이렇게 자녀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 구원은 개인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 세례와 이 성령 충만함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성령 충만 받으면 자녀에게 영향이 가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교인들을 섬기고 우리가 셀에 이렇게 모군들을 섬기고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그 섬기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면은 그야말로 나를 통해서 오병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이 볼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어린아이 도시락이요, 그 도시락을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면은 자기 한 끼 이렇게 식사로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린아이 도시락을 통해서 장정만 5,000명, 부녀자 어린아이들 이렇게 노약자를 다 합하면 적어도 15,000명, 1만 명이 먹고 남게 되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게 되지면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되지면은 오병이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년 2번씩
전인 주요 수양일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평일에 빨간 날을 하는데 올해는 이 6월달에 빨간 날이 이 평일이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오는 토요일 날 전인 주요 수양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전인 주요 수양일을 통해서 낮에는 하루 종일 말씀만 이렇게 배웁니다. 저녁에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회개가 터지게 되는 것이고, 뭐 기도가 터지게 되는 것이고, 방언도 터지게 되는 것이고, 치유도 이렇게 나는 되는 것이고, 뭐 놀란 일들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너무너무 약하면은 그냥 우리가 통원치를 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그것도 중환자실에서 막 뭐 꽂고 뭐 이렇게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고갈된 상태에서, 영적으로 영양실조 상태에서, 그야말로 내가 성령이 고갈된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언어가 나오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나를 통해서 아무런 그런 영향력이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바로 이런 자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입원해야 됩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특별 치료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활동량이 많은 사람들, 특히 교회에서 이렇게 중직자들, 이렇게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안수님들, 그리고 셀리더 이 부장들은 여러분 무조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은 여러분요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내 속은 텅 비는데 내가 뭐가 있는 것처럼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피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자꾸만 숨게 되는 것이고, 자꾸만 내가 이렇게 그림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지 실제 내 속에 예수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됩니까? 여러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에 에너지가 없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이 없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 그분이 나를 밀어주시는 것이요, 나를 끌어주시는 것이요, 그분이 동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어떤 우리가 셀 모임과 우리가 이 교회 모임에서 이 기름 부음의 자들이 많으면요 의사에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왜 셀이 힘들다 그럽니까? 그 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생일과 능력을 사모한 자들이 고갈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사람이 붙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는 라마나요 같은 그런 장소, 그런 모임이 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는가? 나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내처럼 된다, 우리처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델 같은 능력의 산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는가?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기 때문에 강제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부터 18절 말씀 보면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그냥 성령을 그냥 단비처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양동이로서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뭔가 오늘날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부어주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령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성령의 이런 능력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세상적인 그런 내가 이 습관, 경험, 세상 사람들의 똑같은 그런 사고의 논리대로 교회 와서 그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내가 이렇게 참 이 신부는 교인인데 실제 생각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것은 초대교회 단회적으로 한번 일어난 것이고 그런 일은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논쟁을 지금도 신학자들 사이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오순절 교회 그리고 장로교회 뭐 이렇게 교단 교파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지금도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지금도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내가 성령 받기를 내가 구하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이렇게 다니면서 너무 가슴이 뜨거웠어. 그래서 막 전도하러 다녔어. 그 국내 전도를 하다가 야, 우리가 국내 전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외에 우리 선교도 하자. 그래서 미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선교의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시 철수하고 이게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대서양으로 이제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큰 풍랑을 만났어. 그래서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그야말로 뭐 유서를 쓰고 뭐 사람들이 전부 다 이상한 그런 반응과 행동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라비안이라는 이런 그 교인들이 그런 풍랑 가운데서도 찬양을 하는 거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아니, 사람들이 전부 다 죽겠다고 난리인데 저런 곳에서 어떻게 찬양이 나오지? 그래서 당신들은 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다릅니까? 그들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영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여 내게도 성령 주세요. 오순절 성령을 주세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가운데서 이 영국의 올드스키드에서 이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 요한 웨슬레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영국 사회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요한 웨슬레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전 세계에 감리교가 탄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를 중심으로 한 그런 교단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이 얼마나 세게 임하느냐 적게 임하느냐 정도의 차이지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요 나를 통해서 엄청난 영향력,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지금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역사 가운데서 가장 복을 많이 받았답니다. 왜? 여러분요, 예수님에게 직접 다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뭐 이렇게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배운 게 아니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합숙하면서 배웠잖아요. 그것도 현장 실습까지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렇게 성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족한 부분에서 또 보충학습까지 해줬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더 보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너희들은 맨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유언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해봐야 특별한 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봐야 너희들이 사람의 수고받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반드시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일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되는가?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힘이, 보이지 않는 손이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게 되어지는데 그야말로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 같은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의 그 충만함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말씀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게 되는데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같이 방법과 모양은 다르지만은 전부 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권능을 다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의 그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면서 그야말로 자기가 혼자라. 그래서
내가 혼자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혼자 가다가 내가 강도를 만나면 어떻게 하지? 혼자 가다가 내가 뭐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얼마나 이게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밤이 된들 그 잠이 오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혼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요, 이게 뭡니까? 그야말로 네가 혼자가 아니다, 여호와의 신이 너와 함께한다, 성신이 너와 함께한다 라는 것을 야곱에게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정국가 12지파가 만들어지게 된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 아닙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가치 기준이 없는데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고 그들에게 말씀을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신정국가로서 소위 말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바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된 거 아닙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소년 다윗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부터 다윗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되시는 그런 놀란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다윗 자신이 용감하고 뭐 대단한 그런 어떤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주변을 통일하고 그래서 이렇게 종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니까 다윗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 의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장차 메시아 왕국의 모형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 이스라엘은 다윗 같은 그런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한때는 자기의 지식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이 죽는 일에 앞장섰던 자가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이제는 바울로 변화되게 되지는데, 그래서 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이제는 이 바울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땅끝까지, 그때 땅끝은 무엇인가? 그야말로 로마도 내가 복음화해야 되리라. 그래서 이 로마를 복음화하는 그 일에 자기가 이 복음의 미랄 불씨 씨앗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성령의 이 권능, 이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세를 받게 되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첫째, 이 성령은 진리형이기 때문에 말씀 듣는 중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여러분요, 여러분 이렇게 이웃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세상 얘기, 정치 얘기, 아파트 얘기, 부동산 얘기, 여러분 그럴 때 성령 임하지 않습니다. 이 성령은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때에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은 성령이 임하는 시간인데 이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말씀 듣지 못하도록 마귀가 이 샷다 위에 딱 앉아고 눈꺼풀에 앉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눈이 감기면요 마음도 다쳐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말씀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전인치 수양일 한다,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은 말씀 안 듣고 하라.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속입니다. 니 다 돼, 말씀 듣지 말고 해라, 기도하지 말고 해라. 이거는 여러분요 껍데기입니다. 이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무서운 게 뭐니까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다 물리쳤습니까?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대저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다 물리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이게 공격할 때에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을 말해봐야 백전백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이 말씀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한 길로 가서 7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안수받을 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나의 안수함으로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이 안수란 거 이거는 능력의 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하는 사람과 안수받는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가질 때 안수하는 사람의 그 사람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요, 나는 당신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소통이 있는 것이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안수를 받을 이유도 없고 받아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수 받을 때도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안수도 반드시 검증된 사람을 통해서 받아야 돼요. 우리가 무턱대고 이게 안수 받고 무턱대고 내가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교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딱 이상한 소리를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딱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왜 그런가? 바람이 들어서 그래요. 다른 영을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한 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그 된장국, 그 김치, 여러분 그게 특별한 메뉴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 먹고 온 가족이 건강하게 다 살았거든요. 우리가 피자 먹고 우리가 통닭 먹는 거, 그러나 한 번쯤은 우리가 뭐 할 수 있지만은 매일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먹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김치와 된장국과 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이렇게 성도들 향해서 매일 먹는 그 메뉴지만은 여러분 성도들의 그 영혼을 생각해서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해서 이 요리에서 전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설교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가 제일로 고민 많이 하는 게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제일 많이 고민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번 주에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먹여야 되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전할 그 이제 이 제목 그것이 떠오르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지난주에는 초청주일 했으니까 이 성도들이 이제는 구원받았지, 그럼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령 받아야 되겠네.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요. 여러분요, 목사가 옛날에 설교했던 거 재탕 안 합니다. 성도들에게 여러분 식은 밥 안 먹입니다. 성도들에게 따끈따끈한 밥을 해서 성도들에게 먹이야 성도들이 영원히 살 거 아닙니까? 언제 성령이 임하는가? 기도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서 전혀 기도에 힘쓰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거는 사투를 벌이는 것이요. 강도가 집에 들어왔어. 그런데 그 강도의 손에 칼이 있어. 그 강도의 그 칼을 빼앗지 않으면 온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 있어. 그래서 이 강도에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래야말로 내가 강도의 칼을 빼앗지 못하면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저녁 기도의 힘쓰는, 취미 삼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세워라 내워라 그래서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나 하러 갈까? 그게 아닙니다. 이 기도는 뭔가 영적인 싸움입니다. 왜 영적인 싸움인가? 이 마귀가 기도 못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온갖 잡생각을 다 넣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시간 많다고 기도합니까? 시간 없다고 기도 안 합니까?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한 자들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무엇인가? 힘쓰고 애쓰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굴굴 자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적어도 우리가 기도의 줄을 잡고 적어도 우리가 기도의 이 골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최소한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됩니다. 1시간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1시간을 못 채우는 거요, 이거 여러분 사실 아직까지 우리가 기도의 줄을 잡지를 못해서 그래요. 1시간 하면은요 1시간 반, 2시간, 3시간 그냥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기도가 자기 귀에 들려야 돼요. 그래야 잡생각이 안 들어. 기도를 오물오물 해버리면요 그냥 막 졸려버리고 기도하는 사이에 온갖 잡생각이 다 들어버려. 물론 우리가 뭐 금철이나 이렇게 교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때 너무 또박또박 기도하면은 옆에 사람이 듣습니다. 저 무슨 기도하지? 저 바람 피웠나? 저 무슨 기도하지? 사기쳤나? 그래가지고 그 기도한 것 때문에 또 이 마음이 나중에 이게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혀를 약간 꼬부려 가지고 그래서 방언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기도하고 남들이 들어도 괜찮은 것은 또박또박하고 남들이 들으면 조금 곤란하다 싶은 것은 해버리고 왜? 그래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내가 교회 와서 혼자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의 일을 내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기가 먹었습니까? 부르짖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에 사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요 절대 취미가 아닙니다. 기도는 뭐 이렇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이긴 자만이 기도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령은 다양하게 임합니다. 불같이도 임하고 바람같이도 임하고 생수같이도 임하는데 주로 성령을 받을 때 불같이 임합니다. 왜 불같이 임합니까? 불은 무엇입니까? 태우는 것이고, 불은 뜨겁게 하는 것이고, 불은 그야말로 이렇게 참 아무리 그 오래된 그런 습관이라 할지라도 이 불을 지피면요 이게 타버리고 이게 녹아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지면 내 안에 있는 썬불이, 내 안에 있는 제약된 있는 습관, 이런 것들이 성령의 불이 다 태워버리는 거죠.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지면 되는가? 얼음같이 차가운 감동이 없는 냉랭한 그런 심령, 그런 심령들을 그냥 뜨겁게 만들어버려요. 성령의 불이 마음에 어디는가?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하는 이런 마음들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줘 버립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는 불같이 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야말로 엄청난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요. 쉬운 말로 하면은 세상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오순절 성령의 이 충만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겁이 나서 떨면서 이렇게 도망 달리는 그런 아주 비겁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서부터 되는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사내들은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그 용기, 그 믿음, 그 이렇게 능력이 어디서 나는가?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3,000명, 5,000명, 그리고 날마다 제자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어지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형제 어찌할꼬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을 사모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세요. 그리고 내가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여러분요 말씀을 듣고, 그런 사모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기도를 하고, 그런 사모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해 보세요.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탄비같이 임하는 것이요. 여러분, 아무리 소낙비가 이렇게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이 페트병을 거꾸로 딱 놔보세요. 물 한 방울 안 들어갑니다. 한 방울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 뚜껑을 열어놓고 밖에서를 딱 반대로 놓으면요, 그야말로 소낙비 아니라 이슬비가 와도 고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의 그릇을 주님을 향해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 말씀을 받게 되어지면은 은혜가 쌓이게 고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850년대 미국의 D.L. 무디라는 이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원래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너무너무 해보고 싶은 게 있어. 이게 무엇인가? 주일학교 교사예요. 주일학교 교사를 해보고 싶은 거라. 그렇게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하고 같이 노니까 그야말로 이게 젊어지는 것 같고 너무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나도 주일학교 교사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이 주일학교 부장에게, 이 D.L. 무디에게 뭐 교사 자리 있으면 하나 좀 주라고. 그래서 보니까 뭐 이게 교육받은 것도 없고 뭐 신앙의 갱년도 없어. 괜히 아이들 맡기다가 다 까먹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미 교사는 다 끝났고 그래서 내년 연초가 돼야 그때 이 한번 고려해 보겠다고. 그런데 단 방법은 있습니다. 당신이 전도해 가지고
반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렇게 교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교사할 수 있는 허락은 받았어. 그래서 동네 가서 아이들을 전도를 합니다. 아이들 20명, 30명, 나중에 100명, 200명을 전도하게 됩니다. 우와, 전도가 되네. 그래서 무디 전도학교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디가 2만 명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됐어요. 한 번은 다 설교를 하고 이렇게 참 만족감으로 딱 내려오는데 한 할머니가 무디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을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알지요. 그 오순절 성령,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50일 될 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아는 것 말고 경험해 봤습니까? 완전히 한 말을 가지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거죠. 오늘날 많은 분들이 압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성경은 인명도 알고 지명도 알고 역사도 알고 요절도 줄줄줄 외웁니다. 그런데 아는 것 말고 네가 경험해 봤냐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지식팔이를 합니다. 자기는 안 믿으면서 지식팔이를 합니다. 자기는 안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전달합니다. 아는 것 말고 네가 체험해 봤냐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는 것 말고 당신이 체험을 해봤냐는 거예요. 당신이 믿음의 중요성을 아는 것 말고 믿음에 대한 간정이 있냐는 것이요. 이 D.L. 무디가 한 대를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 오순절 이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그런데 무디에게 성령이 많은 거예요. 불같은 성령이 많은 거예요. 전에는 내가 열심히 찾아가서 목이 쉬도록 이렇게 전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감동 감화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내가 적게 말해도 크게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까? 오늘 우리가 무디가 안 돼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예수가 안 돼도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했던 신앙의 흉내를 한번 내보자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 수도 안 돼도 됩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이렇게 교회를 목회한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때 50만 아이들까지 70만까지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요, 10,000명이 넘어가면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만큼 성령을 사모하는 자가 많지 않아요. 그냥 성령님과 그냥 친구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제가 이렇게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아니 초대 교회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 3,000명, 5,000명이 해교 돌아오는 것이고, 와, 조영기 목사님은 몇십만 목회하는데 나는 하루에 3,000명이 안 돼요. 그 다음 주에 5,0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이 잘못됐는가?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흉내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교회에서 텐트를 쳐놓고 잠도 자보기도 하고 별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 정도라도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도 보면은 그냥 다 되는 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게 교단적으로도 1% 이내입니다. 여러분, 보통 목사가 이 정도 해도 이 정도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게 되어지면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기도가 안 됩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 나는 못하겠다 그럽니까? 그래서 나는 셀리도도 못하겠다, 나는 이렇게 전도도 못하겠다, 나는 뭐도 못하겠다. 여러분요, 창피 부끄러운 줄 아세요? 성령이 고갈됐기 때문에 아닙니까? 인간적인 힘으로 하려니까 못하는 것밖에 없지요. 내 안에 성령,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하도록 나를 통로로, 나를 도구로, 나를 나팔로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되는가?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요. 신앙생활은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거 그거 오래 못 갑니다. 내 힘으로 하면 너무너무 여러분요 불쌍합니다.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으면 오늘같이 좋은 날 이렇게 저 산포도 가고 저 이렇게 강으로서 바다로 놀러도 갈 수 있으신데,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눈치 봐야 되기 때문에 눈도장 찍기 위해서 내가 교회 나왔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여러분 땡깁니다. 기다려집니다. 은혜가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 저는 지성의 말씀 들어도 여러분 1시간 지난 것처럼 느껴지는 거요. 왜 그런가? 성령이 내게 임해서 성령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 낳았다고 끝입니까? 시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시작입니다. 이제 성령 세례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이제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사모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늘 우리가 담임 목사님과의 영적인 이 소통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런 관계를 유지할 때에 오늘 오순절 임했던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되어지고 예수 믿는 기쁨, 감격, 즐거움 그리고 그 축복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게 되어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는 것 말고 내가 경험되어지는 내가 많은 간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술도 그분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